반갑습니다. 네. 제가 10년도 훨씬 넘었는데요. 오래전에 여기 와서 수요일 날 몇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행복한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될까, 좋은 부모가 될까, 좋은 가정을 이룰까, 이렇게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여 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아주 상황이 심각해서 이제는 행복한 가정 이런 말이 멀리 느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이 전염병이 있었고 통제가 있었고 그리고 동성애가 이렇게 창궐하지 않았던 그때 참 막연하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때가 급박하고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오고 있다라는 그런 아주 절박감이 듭니다. 근데 오늘 특히 디모데후서 말씀도 그동안에 사실 많이 읽었죠. 근데 이렇게 읽고 넘어갔는데 요즘처럼 이 말씀이 또 리얼하게 다가오는 그런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잠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는데 그 고통하는 때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매우 위험한 시대가 이르러, 이런 뜻이에요. 말세에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죠. 돈. 그리고 오늘 이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네. 그리고 여기 비방하며라고 나오는데요. 비방도 영어로 보니까 blasphemous 이렇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비방이 뭐냐면 아주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막 주위에 보면 무슨 영화에 보면 뭐 마약 왕 이것이 다 목사고 막 완전히 드라마에 보면 뭐 절에 가서 이렇게 뭐 절을 하는 것은 아무 뭐라고 안 하는데 만약에 주인공이 교회 가서 기도했다 그러면 아마 빗발치듯이 또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폄하하고 기독교를 혐오하고 비방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쾌락, 즐거움, 아주 뭐 오락, 쾌락, 그냥 그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교회 형태도 있고 조직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그 진짜 본질, 그것은 없는 그런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처럼 사탄 마귀도 역사를 통해서 아주 그냥 정말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던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사탄 마귀가 오늘은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 다음 세대에다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천재예요. 아주 천재적으로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하고, 그래서 아주 머리 좋게 인간을 속이면서 여러 가지 전방위로 공격을 하는데, 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공격을 생각할 때 첫째, 몇 가지만 짚어본다면 낙태 문제입니다. 낙태는 먼저 태어난 세대가 다음 태어난 세대를 말살하고 못 태어나게 하는 게 낙태예요. 그래서 말은 멋있게 했죠. 뭐 산하 제한, 무슨 가족 계획이라는 말로 했지만 사실은 낙태는
살인이고 아주 그 아이들을 뱃속에서 죽이고 석션으로 빼고 좀 크면 잘라서 죽이고 조금 더 크면은 주사를 놔서 아주 죽여서 끄집어내고 인간이 이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가 그 아들일지 딸일지 지금 태어났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그 아이들을 의술의 이름으로 죽이는 일을 인류 역사상 해왔고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게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됐죠. 성경에 곳곳마다 나옵니다. 이 낙태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죠. 상수리 나무 아래 푸른 나무 아래서 너희들이 음욕을 피우며 자녀를 바위 틈에서 도살하는도다. 에스겔 16장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자녀를 너희들이 죽였다. 우리 자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자녀, 나를 위해서 난 나의 자녀를 너희들이 도살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가증하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 땅이 전쟁과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약자 요즘 그러지만요, 최고의 약자가 뱃속에 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 나를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했을 그 아이를 그냥 뱃속에서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자녀는 기업이고 상급이고, 시편 121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원수가 와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슬람은 지금 10명씩 나요. 근데 우리는 1명, 2명 나요. 원수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너무나 하나님께서 통탄하시고 이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제가 오늘 정말 마음 아프게 얘기 드릴 것은, 한참 우리나라가요 아기를 못 낳게 할 때요, 그때 막 표 모집이 있었어요.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막 이러면서 그냥 뭐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전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주위를 보면 전부 둘 이상이 없었어요. 하나 둘. 마치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둘만 낳아라.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근데 전부 그때 그냥 그렇게 하나만 낳고 둘만 낳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저 교회 다녔어요. 근데 교회가, 목사님이 아니다, 하나만 낳고 둘 낳는 게 아니라 번성하고 충만하고 자손의 자손을 낳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과 공의가 세세에 미친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면서 교회는 많이 낳아야 된다 얘기를 하셨다면, 이게 낙태는 살인이라고 얘기해 주셨다면 목사님들이, 저는 셋째 넷째 낳았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동조했습니다. 교회도 다 하나만 낳고 둘만 낳았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해요? 교회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부 왕의 잘못을 얘기하다가 순교당하고, 세례 요한도 왕이 잘못한 것을 보고 얘기하다가 참수당했는데, 정치적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회가 악하게 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 안에만 우리끼리 뭐 내적 치유하고 우리끼리만 영성 그러면서 그 분명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침묵했어요. 여러분,
요번에 미국이 50년 만에 그게 낙태법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죽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요즘 이게 몇 달 안 됐는데 몇 달 사이에 막 몇만 명씩 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낙태를 못 하니까. 요즘 낙태하면 이제 의사가 법에 걸리니까 낙태를 못 하는 거예요. 뭐 하는 대로 막 도망가서 하더라도. 그런데요, 미국이 이게 50년 만에 이게 뒤집어진 게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근데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미국 교회가 지금도 회개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가 옛날에 막 그냥 낙동강까지 왔을 때 정말 막 그냥 내일이면 나라가 그냥 공산당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부산에서 초량교회에서 정말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3박 4일 모여서 금식하면서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무슨 회개했습니까? 그때는 신사참배를 회개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다시 나라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회개,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받는 게 그렇게, 여러분, 정말 회개가 기도 응답의 아주 첩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처럼 깨끗이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위기에 앞서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태아들이 뱃속에서 죽어갈 때 교회들이 침묵한 거, 목사님들이 침묵한 거,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여성들, 많은 가정도 그 속아서, 때로는 죄인 줄 몰라서 뱃속에서 아이를 죽인 이 살인죄를 하나님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주여, 나는 십자가에 복음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살인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를 해야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세계에서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저 나라가 스스로 자살하고 있다. 작년에 0.81 그랬는데 올해 지금까지는 0.7이에요. 7. 이제 완전히 나라가 애가 없어요. 애가. 그래서 애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강아지 소리만 들리는 이 시대에, 여기 이제 강아지 키우는 분들, 정말 이런 위기에 0.7로 지금 2달 남았는데 아주 나라가 그냥 인구가 소멸되는 국가예요. 이것도요, 국가가 몇십 조를 갖다 쏟아붓고 몇백 조를 쏟아, 이거요, 교회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도 편안하게 살고 싶죠. 이 나이에 웰빙으로 살고 싶고, 우리 친구들처럼 골프 치면서 강원도에서 조개 껍질 줍다가 살고 싶은데, 제 친구들이 그래요. 너 왜 그러고 다니니? 그래요. 그래서 너는 천국 가서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조개 껍질 줍다 왔어요. 그럴래? 막 이렇게 제가 그러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이 나라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참 처음에 이걸 순종하기 어려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옛날에 아주 여자들이 그냥 이름도 없고 얼마나 여자들이 억압받고 뭐 칠거지하고 그럴 때요, 예수 믿은 여자들이요 처음으로 무명 옷 입고 무명으로 현수막 만들어서 처음으로 데모를 한 게 있어요. 무슨 데모를 했나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손으로 써갖고요, 뭐냐면 제일 처음에 첩둔 남편 나라 망친다, 이게 데모예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깨어나서, 그래서 사회에 관심을 가서 그 첩제도를 많이 없애고, 그 사람이 나중에 다 금팔찌 다 해갖고 독립운동하고 여자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금주 금연 이런 것들이 다 여자들이 일어나서 했어요. 근데 이때에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도회가 있었지만 이제 여전도회도 지금 시기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이라는 여성단체를, 약간 기독교 여성단체를, 겉으로는 기독교라고 안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바른 여성 선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저보고 이제 대표로 앞장서라 그래서 제가 도망가다가 기도하다가 순종하면서 거기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낙태법을 반대하고 뭐 교과서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길거리에서 뭐 비 맞으면서 그냥 데모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인구 절벽 문제를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돼. 여자들이 이렇게 나라가 못해.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한 자녀 더 낳기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5월 5일 날 시작했는데 지금 조직을 막 짜고 있어요. 그래서 5월 5일 날 이거 막 다녔어요. 하나보다 둘이 좋아, 둘보다 셋이 좋아,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은 동생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목사님들한테 노회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아주 호소를 합니다. 교회만이라도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하면 이 곡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교회만이라도. 우리 오른교회는 세 자녀 낳으면 나와서 상금 주죠. 정말 네 자녀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간 이게 시급해요. 시급해. 한 자녀만이라도 더 낳아도 이게 해결이 돼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통일되면 된대. 북한은요 1.86이더라고 퍼센테이지가. 근데 우리보다 우리가 경제 때문에 애를 못 낳는데, 근데 경제가 더 어려운데 1.86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은 3.86이에요. 왜 그럴까?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 가야 돼. 근데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군대 면제. 얼마나 제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느니 애를 낳지. 그래가지고 게다가 이제 거기는 워낙 그 홀로코스트를 겪어가지고 어쨌든 성경적 그 기본이 있어서 나라가 부유하죠. 근데 우리나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게 정말 여러분 협조하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자녀만 더 낳으세요 합시다. 한 자녀만 더 낳으세요. 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늦둥이 하나 나면 얼마나 좋은지요. 사춘기 아이들도 없어져요. 막 그냥 사춘기도 와서 웃고 웃음꽃이 피고. 예. 그런데 여기 권사님들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네. 그리고 결혼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결혼해서 부지런히 애를 낳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만이라도 이 위기를 다 느끼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만약에 교회가 이 운동을 해서 이걸 하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여성 단체가 이 이제 운동에 앞서서 이걸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 여러분도 함께 한 자녀 더 낳기 운동 이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말 다음 세대가 또 부흥하고, 우리나라 옛날에요 그냥 5-6명 낳았으면 세계로 흩어졌을 거예요. 그랬으면요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가는 곳마다 선교하고 가는 곳마다 두각을 나타내는 아주 우수한 민족인데, 선교하는 나라인데요, 이게 사탄이 먼저 알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 낳게 했어요. 그냥 낳았으면 세계적으로 이민 가가지고 국위가 얼마나 올라갔을 텐데, 나라가 아주 실책을 한 거예요. 실책을 성경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첫째, 이 낙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낳고, 교회는 많이 낳고, 딴 사람은 하나만 낳더라도 우리는 많이 낳는 거예요. 예, 첫째, 이 자녀를 많이 낳자. 두 번째,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에 마지막 때에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경을 언제 가르치는 줄 아세요? 공경은 애들 큰 다음에는 안 돼요. 어떤 때 아주 초반에 잡는 거예요. 초반에. 공경은 언제 가르치냐면 2살, 3살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걔가 뭘 알겠어? 다 알아요. 다 알아. 모르긴 뭘 몰라. 제 우리 딸이 애가 셋인데요, 밑에 막내가 여자인데요, 데리고 이제 저기 현대백화점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막 두드리니까 지 엄마가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땅바닥에 꽈당 누워서 막 졸라요. 그래서 제가 얘 왜 이러니? 얘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한 살하고 이제 8개월 됐어요. 아니 얘가 어디서 봤나? 보긴 뭘 봤어요. 아니 큰 애도 요때 그러더니 둘째도 요러더니 셋째 되니까 요때 되니까 그냥 꽈당 누워서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 엄마가 그래도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울고 통곡을 해요. 딱 끌어안고 눈을 마주치고 안 돼, 울어도 안 돼. 그랬더니 할머니 한번 쳐다봐 나를. 그 내가 안 돼, 안 돼. 그랬더니 얘가 뭐 울어요. 집에 오더니 몇 번 지 뜻대로 안 되니까 꽈당 하고 때를 쓰고 그러더니 얘가 금방 알아요. 안 통하네, 안 먹히네, 엄마가 안 말려드네. 그러고 싹 그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모른다고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 잡느냐? 요 어릴 때 초반에 순종. 그래서 애들은요 약간 엄하게 키워야 돼. 오늘 아까 말씀해 보면요 자기를 사랑하게 키웠어. 우리가 너무 애들을 떠맞춰서 아주 얘가 왕이야 왕. 그건 애 망하는 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으니까 애들한테 공경 순종의 영을 심어줘야 되는데 언제? 3살 이전에 벌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모님 아기가 이쁠수록 귀할수록 엄하게 키워야 돼.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안 된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 이러면 얘가 말을 들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애들이 말을 듣냐고. 착하지. 여러분 애들 안 착해요.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애들의 DNA는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초반에 잡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하면 안 돼야 돼요. 엄마가 애한테 절절매면 안 돼요. 부모가 애들한테 그냥 막, 여러분 부모는 애 밥 해주고 돈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순종을 가르쳐야 걔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도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근데요 누가 더 알아? 사탄이 더 알아. 그래서 사탄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었는데 이 무슨 이름으로? 요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냥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애들이 엄마가 소리도 못 지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요 엄마가 그냥 행여나 혼내면 가서 신고하고 난리야 요즘. 이게 아주 학교에서 가르쳐요. 애들한테 엄마가 널 욱박 지르면 그거는 아동학대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권? 근데요 이게 너무 이 사탄이 아주 이 머리가 좋아서요 아주 집집마다 아이들이 그냥 왕이 되게 만들어. 여러분 아이들 정말 어릴 때 이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훈계를 할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 공부하시고 배우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못해도 한 가지만 팁을 드린다면, 이게 애들한테 순종을 가르치려면요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아빠도 가만히 있든지 안 된다 그래야 돼요. 근데 엄마가 안 된다 그러는데 아예 걔가 뭘 알아 이러면 큰일 나요. 또 아빠가 애 야단치는데 이거 당신은 뭐 잘했어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른이 똑같아야 얘가 갈 곳이 없어야 순종을 배워. 어른이 똑같아야 돼. 여기 할머니 여러분, 며느리나 딸이 애한테 예를 들면 텔레비 그만 봐라, 텔레비 끝, 그리고 텔레비 끄면 할머니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든지 엄마 말 들어라 그러셔야 돼. 예. 할미 방으로 와라 내가 털어줄게 이러면 돼요 안 돼? 어른이 똑같아야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순종을 배우는 애들은요 애들이 질서가 생기고 아주 반듯하게 자라요. 제가 이제 한동대 10여 년 있었는데요, 학생들 보면 딱 알아요. 대학생 보면 알아. 어떤 애는 와가지고 교수님 웃긴다, 교수님 웃겨. 버릇이 하나도 없어.
요거는 분명히 부모한테 완전히 훈계도 안 받고 버릇없이 잘. 제가 지금도 떠오르는 남학생 하나 있는데요. 얼마나 반듯하고 얼마나 교수님들을 공경하면서도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아주 정말 너무너무 탐이 나는 그런 청년을 하나 봤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찾아온 거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위엄이 있고 반듯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약간 위엄이 있고 애들한테 절절매시면 안 되고, 진짜 이게요 아주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이런 책이 있어요. 보니까 10대들을 위한 빨간 책,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게 강남 도서관에 있어가지고 난리가 난 건데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으로 보니까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애들이 이게 여기 뭐 사랑하는 아이들아 하고는 너희들은 마음 놓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온갖 성적인 음란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막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어른들은 종이 허랑이야, 무서워할 것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에 순종의 영이 흐를지어다, 공경을 가르칠지어다. 애들에게 그래서 이 마음속에 어른을 공경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도록 이게 시급한 일이에요. 그 사탄의 계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부모들이 애들을 왕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너무 해주고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들을 강하게 키우셔야 돼. 이런 얘기가 있죠. 내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키워주소서. 여러분 자녀를 좀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 훈계할 겸 훈계하고 반듯하게 키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첫째, 정말 많이 낳아야 돼요. 낙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아주 그 미스 필라델피아에 있던 여자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고등학교인가 그럴 때 집에 오다가 눈 오는 날 어떤 술 먹은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가 막혀 하고 있는데 또 임신이 된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겸은 이것도 순종하자. 걔를 낳은 거예요. 딸을 낳는데 너무 이쁘게 자라서 그 아이가 미스 필라델피아가 돼서 자기가 그 당선된 날 얘기한 거예요. 나는 강간당해서 낳은 딸이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고등학교 여자애들한테 가서 정말 순교를 가르치는 강사로 하고, 그러면 어느 생명도, 모든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지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애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가지는요, 지금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배우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뭘 배우고 있는 줄 아세요? 학교가 진리의 전당이세요? 여러분 학교가 진리의 전당이라고 믿으세요?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학교는 완전히 우리 순진한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학문이, 아주 모든 역사, 생물, 윤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문학까지 모든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요, 누가 이런 얘기했어요. 학교 교사는 성직자다. 성직자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순진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얘를 어떻게 하면 부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부모에게 세뇌당한 예수를 배반할 수 있도록 학교가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그 대표가 뭡니까? 진화론이죠. 진화론. 여러분 자녀가 진화론을 언제 배우나요?
그 배우는 날짜를 알아갖고 이거를 미리 먼저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선점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애들에게 너 좀 있으면 진화론을 배울 텐데 하고 가르치고 보내야 돼요. 여러분, 진화론은 하나의 띠오리죠. 이론이에요.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이라는 말을 안 해요. 가설인데 증명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본인이 얘기했어요. 다윈이. 내 가설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다 나타나야만 된다. 근데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과학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나면 정말 어떻게 성경을 믿겠어요? 친구들이 다 믿으니까 따라서 믿는 거지.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학교에서 적어도 2개를 가르쳐야 돼요.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이니까 그렇다고 그것도 가르친다고 하면, 또 하나가 창조론은 창조론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말을 안 쓰고 무슨 말을 하냐면 지적 설계론이라는 그건 학문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인슈타인이 예수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모든 만물을 보면, 우리의 오장육부를 보면, 세포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some intelligent being, 기가 막힌 지능을 가진 존재가 이것을 설계하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의 또 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2개를 가르치면 애들이 성경을 믿을 근거가 생기는데, 그거를 아무리 법정에서 2개를 가르쳐라 해도 지금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유물론이죠. 유물론은 무신론이에요. 그죠? 무신론은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요. 그것이 결국은 이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을 보고요, 박수를 친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막스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영국의 그 진화론 박물관에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인간은 그냥 동물이니까 그냥 죽여도 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그 가치를 다 땅에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쓴 공산주의 선언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는 아편이고, 그래서 정말 이 인간이 정말 그 사람이 아주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그래서 도덕을 폐기하라. 모든 도덕을 폐기해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지금도 이 정말 음란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십계명을 들여다볼수록, 와, 우리 하나님 그 옛날에 어쩌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보호막을 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십계명을, 그러나 우리가 보세요. 이 운전을 하고 올 때 차선을 잘 지키니까 착착착 이렇게 서울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을 없애면, 도덕을 없애면 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처럼 지금 너무 십계명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막스가 도덕을 폐기하라,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이론을 만들었어요. 근데요, 꼭 누가 기획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면요, 천재적으로 기획을 했어요. 소위 우리가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잖아요. 칸트, 하이데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상가입니까? 가만히 그 사람이 한 말들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 착착착. 그러니까 아까 다윈이 진화론을 만드니까 요거를 바톤을 입어서 막스가요, 다 요거를 잡아갖고요,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도덕을 폐기하고 기독교를 폐기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바톤을 딱 누가 니체가 또 딱 잡았어요. 니체가 딱 잡아가지고 신은 죽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니체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애가 이 뭐 하지 마라 마치 교회를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독교를 저는 그 목사님 그 아버지 누구지 모르겠어요. 외할아버지도 목사고 친할아버지도 목사였대요. 아주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게 니체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저는 이제 그 몰라요, 스토리를. 그러나 제가 이제 상담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학 쪽으로 본다면 아까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런데 정말 얘를 사랑하고 그 삶으로 정말 보여주지 못한, 그래서 어쩌면 목사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거나 그 모순을 보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요. 그냥 어쨌든 니체가요,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은 죽었다, 아니 우리가 신을 죽였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도덕이 싫은 거야. 도덕을 폐기하라. 그러면서 마음 놓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없앤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정신분열에 걸렸어요. 13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정신병 걸려 바톤을 탁탁탁탁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프로이드라는 인간이 나타나서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프로이드가 뭐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이 종교는 강박증이래, 강박증. 그리고 이 어렸을 때 애들한테 도덕을 심어줬기 때문에 애들이 신경증에 걸린대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이런 여러분 다 귀에서 조금씩은 들었죠.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누르면 신경증 걸리니까 그걸 뭐 성욕이라고 하고 이드라고 하고 뭐 원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욕구, 성적 욕구, 원초적 욕구를 마음 놓고, 그래가지고 엄마 모유를 빠는 것도 성적 욕구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성의 자유를 얘기한 거예요. 또 깔아놨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톤을 탁탁탁 이어가면서요, 학자들이 전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디, 그거 다 계통을 얘기해서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요, 학자들이 아주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들어요. 그걸 전부 이론으로 만들었어요. 이론으로 만들고 유명한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가 순진하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유명한 교수들이 학자들의 이름을 대고 뭐 온갖 이론을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 자녀는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다 배우고 나온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가 워낙 착했는데요, 대학 가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워낙 착했는데요, 워낙 안 착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이걸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얘기한 거예요. 꿈 깨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러한 증상을 쫙 얘기하고 어릴 때 미리 성경으로 그들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만 가도 길을 잃어버리고 대학 가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영어과외 수학과외보다 더 급한 게 성경을 애들에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율법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사랑으로 넣어주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그 세계관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냐면 세뇌라는 책이 있어요. 벤 사피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사람이 미국 대학의 실태를 썼는데 기가 막혀요. 얇은 책인데 또 이런 책도 있어요.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이게 우리나라 책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의 생각은 어디서 왔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어디서 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학교에서 잘못된 교육을 배우는데 그 생각이 되고요. 생각은 신념이 되고, 신념은 이데올로기가 되고, 이데올로기는 사상이 되고, 이게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애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돼요. 완전히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한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런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이 착했던 애가 대학 가더니 뭐 쓸 때 엄마 무슨 뭐 동성애는 탁월한 건데 말이야 막 아니라 그러면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얘기하시면서 그게 문맥이 뭔지 아세요? 문맥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등불을 켜고 깨어있으라, 그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런 일이 닥칠 거다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제 아들도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착한 줄 알았어요. 우리 애는 워낙 착해. 얘는요, 싫어요, 아니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내 엄마, 내 아빠. 얘는 정말 착해. 막 이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 점점 말이 없어지더니 대학을 정말 힘을 다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기숙사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점점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그러고 나서 어쩌다가 교회 가니 하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게 시원치가 않아요. 안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정을 하고 부부가 이제 학교를 가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기숙사에 가서 애를 깨워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교회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이 좋으신지 정말, 그래서 내가 잘 데리고 왔다, 정신 차리겠지 하고 쳐다보니까 콕 하고 자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어떤 청년이 나와서 기타 치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애도 중고등부 다니면서 기타 치고 찬양했던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아할까.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을 들으면서 참 잘 데리고 왔다. 딱 쳐다보니까 애가 없어요. 바깥으로 나가버렸더라.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이제 로비로 나왔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저쪽 구석에 땅바닥에 이러고 보면서 이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있다가 제 남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눈이 빨개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보 왜 그러세요? 왜 그래? 그랬더니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가짜였어. 내가 가짜였거든. 내가 쟤 키울 때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말씀 안 가르쳤고 그때 나도 가짜였어. 저희가 정말 그 이후로 얼마나 기도하고 기다리고 울고 그랬는지 몰라요. 어쩌다 얘기하면 싸움이 돼요.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지 아주, 내 아이는 설마 그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방문을 잠그고 있습니까? 어디를 헤매고 있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성공이 뭔가요? 정말 이때에 우리 자녀의 영혼, 그 아이가 예수님 잘 믿고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성공 중에 성공이에요. 자, 이러한 때에 제가 대안을 몇 가지만 얘기하고자 해요. 첫째는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 삶으로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고등부 사역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학교에서 뭘 배우더라도, 여러분 중고등부가요 뭐 공과 공부를 해서 성경에 뭐 골리앗이 어떻고 이런 거보다도 중고등부에서는요 정말 이 진화가 과학이 아닌 거 전문가를 불러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증거를 내놓으면서 정말 창조가 오히려 과학이고 그런 많은 강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앞으로 정말 니들이 뭐가 될래? 꿈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들에게 비전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이 여러분 중고등부 때 충분히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시죠?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대충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보면 보통 뭐 다들 웬 간식은 그렇게 야구르트 주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애들한테 그냥 왕창 밤에 말이죠. 그냥 기도시키고요. 한 끼 금식시키고 그냥 안수해갖고 전부 성령 받게 만들어야 돼요. 걔네들은요 중고등부는 이렇게 또래가 중요하잖아요. 또래.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게 같이 애들은요 혼자보다는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에 중고등부 교사는 뛰어난 사람이 가야 되고 청소년에 대해서 배우고 가야 돼요. 심리를 배우고. 그래서 정말 중고등부에 여름 캠프 뭐 이런 캠프를 해야 되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서 배운 걸 교정해주고 이거를 교회에서 해야 돼요. 애들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중고등부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오래전에 엘파소라는 데를 갔어요. 미국의 엘파소는 조그만 도시예요. 남쪽에 그 멕시코 그쪽에 있는데요.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비행기 타고 한참 갔죠. 근데 교회가 30명도 안 나오는 교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세상에 사람을 오라고 했는데 교회가 작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새벽부터 하래.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몇 명도 안 왔어. 10명 정도.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데 갑자기 10대 남자애들이 쪼르륵쪼르륵 걸어 들어오는데 한 11명, 12명이 걸어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이 시골에 어디서 왔나?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보니까 걔네들이 끝나고 나서요 막 뛰고 또 집사님들이 해준 밥 먹고 그다음에 큐티하고 또 리더십에 대한 책도 읽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자기 비전도 얘기하고 또 농구도 하고 또 작년에 수료한 사람들이 오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너무 약해서 교회가 목사님이 없어서 2시간 거리에 신학교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하고 있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바쁘신데 이 11명, 12명 놓고 이게 몇 주 동안 얘들한테 이런 캠프를 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얘들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세요. 얘네들 얼굴을 쳐다보세요. 저는 얘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어떤 리더가 돼 있을지 저는 얘들한테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하고 해마다 하셨어요. 청소년 캠프를. 근데 한국에서도 오고 막 미국에서도 와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유명한 캠프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국에 여러분 혹시 유학 보내신 분들이 있나? 유학 보내신 분 있으면 미국의 콜로라도에 썸밋 ORG라는 데가 있어요. 썸밋 미니스트리. 그거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면 이제 9월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몇 달 쉬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 콜로라도에서 애들한테 그 대학 들어가기 전에 애들 와서 2주 동안 유명한 강사 불러서 기독교 리더십 그다음에 세상에 잘못된 것들 학문에 대해 잘못된 걸 다 바로잡고 너희들이 학교 가면 이런 거 배울 건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또 저녁에는 또 월십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그 재미있게 2주 동안 훈련시키고 그러고 대학을 보내는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누구 소개해서 어떤 딸이 갔다 왔는데 갔다 오더니 얘가 그냥 그 다음에 대학 가가지고 정말 얼마나 얘가 대학 생활도 잘하고 예수님도 잘 믿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우리 오른교회가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애들이 대학 가기 전에 왜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뭐 앉을 때나 섰더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온갖 우상과 온갖 화려함과 온갖 음란이 있을 곳으로 니들이 건너갈 건데 그러기 전에 부지런히 지금 이 얘기예요. 신명기 6장. 지금도 똑같아요. 애들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지만 이제 곧 건너가서 대학을 가고 생활을 가면 또 엄청난 그 음란들이 있는 이 세상으로 보낼 건데, 그러기 전에 교회가 애들을 정말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가르쳐야 되고, 미리미리 이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내 자녀를 정말 빼앗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일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게 요즘 또 하나가 문제가 뭡니까? 문화 전쟁이잖아요. 문화로, 이거 아까 막스 얘기했는데요. 막스가 사실은 경제로는 실패했잖아요. 뭐 부르주아 어쩌고저쩌고 해다 실패했어요. 이게 안 통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경제로 안 통하니까 문화로 한 거예요. 문화.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라고 얘기 부르잖아요. 그래서 문화로 애들을 잡아라. 그래서 그 문화가 뭐냐면 완전히 자유, 성의 자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해체하는 거예요. 결혼도 해체하고 가정도 해체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과 가정, 이 자녀, 이 질서, 아주 마귀가요, 결혼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성까지 무너뜨리는,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니고 뭡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여러분, 미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돼. 세상이 미워하거든 놀라지 마라. 저들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리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로, 우리가 진리를 이기지 않으면 정말 이길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영어로 할까요? Wake up! 네,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나 하나 복 받고 이제는 그런 때는 지났어요. 이제 분명히 앞으로 정말 모든 문화가요,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드라마를 만들어. 이런 때 여러분이 옛날에는 정말 예수 믿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요즘은 그냥 우리가 움츠러들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더 정말 강건하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리더십을 가르쳐야 돼. 애들에게 리더십, 그냥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뭐 돈 잘 벌어서 좋은 데 취직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요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예요? 좋은 데 취직해서 외제차 몰고 뭐 외식하고 여행 다니고 그게 성공입니까? 우리 애는 연봉을 많이 받아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아까 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보다 우리 애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대학을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요, 꿈 가져라 비전 가져라 할 필요가 없어. 예수 믿으면 꿈 갖고 비전 갖는 거예요. 목적을 갖는 거야. 목적. 여러분, 목적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지, 그냥 살다가 죽으면 세상 사람 다 똑같은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저도 이 마지막 때까지 내가 나이가 들어도 부르심이 뭔가를 순종하고 사는데, 우리 아이들이 10대 애들한테 네 부르심은 뭐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 너의 목적은 뭐니?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은 뭘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아주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했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서 이 선지자로 세웠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in his own generation, 자기가 살고 있는 제네레이션 시대에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설브하다가 잠들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2022년 지금 우리 제너레이션, 이 악한 제너레이션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펄퍼스가 뭘까? 우리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자, 마지막 대안.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잃지 않으려면 마지막 대안은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자녀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절대로 자녀의 영혼을 못 얻어요. 자녀가 엄마 아빠를 존경하게 만들고 우리하고 정말 사이가 좋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되려면 몇 가지만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이런 말.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길게 봐라. 요러셔야 돼. 애들이 좋아하는 거.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다. 괜찮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세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는 괜찮다. 길게 봐라. 그래도 사랑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애들이 예수 믿는 엄마 아빠는 다르다. 일단 애들하고 이게 뭐가 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아들 얘기했지만요, 너무나 대학교 4년 동안 완전히 빗나가가지고요, 아주 하나님을 떠나고 떠났어요. 우리가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서 그 다음부터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사랑한다, 소중하다, 보물이다, 네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니,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자랑스럽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아주 그냥 귀가 따갑게 했어요. 천만금을 주고도 못 바꾼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핸드폰 꺼내서요, 자녀한테 한번 문자를 날리세요. 근데 지금 뭐 공부 잘하고 잘난 척하는 애한테는 굳이 안 해도 되고, 지금 좀 어렵고 사이가 우리하고 틀어지고 또 공부도 못하고 뭐 실패하고 취직도 못하고 뭐 이런 자녀 있잖아요. 그런 자녀한테 문자를 날리세요. 이렇게, 오늘 아빠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말씀하셨어. 네가 너무너무 소중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내 딸이어서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보내세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거 넣으면 안 돼.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그냥 그렇게 보내세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애는 내 아빠, 내 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답이 없을 거야. 분명히 봤는데 답이 없어. 걔는 보고 저만큼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보고 또 보고 이러면서 이럴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 때문에 행복하시다고?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걔는 회복이 될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영혼을 영원히 잃어요. 그래서 아무리 걔가 잘못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일 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정말 지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은 미안하다는 말 하셔야 돼요. 미안하다. 우리가 애들한테도 용서를 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 너무 많지 않아요? 애들한테 진솔하게,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저희 남편과 저는 끊임없이 애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너는 보물이다,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말이 안 통할 때는 가만히 있고, 그리고 아들과 친구가 되면서 아이가 서서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빠와 너무 사이가 좋고 우리하고 너무 사이가 좋은 아이가 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러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아무리 삐뚤어 나간 아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얻고, 그리고 정말 눈물로 통곡을 하며 하나님 그 아들을 만나주세요. 그 딸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목적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의미가 있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우리 오륜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 한국의 미래를 끌어갈 일꾼들이 여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제 책이 있어서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많이 오는데 답을 빨리빨리 못 하는데요. 제목이 이상한 게 하나 왔어요. 뭐냐면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머니인데 아들이 공부도 못하고 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고 지방에 있는 뭐 조그만 대학을 가서 아들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보물이다 이런 말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들이 마침 주말에 올라와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안 떨어지는 말인데, 권사님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 속이 오글오글하고 아들이 놀래갖고 엄마 손을 잡으면서 왜 이러시냐고 막 이러시더래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우리 보물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일부러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예 인사드려라. 제 자랑스러운 아들 우리 보물이에요. 그렇게 3번 4번 했대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내려갔대요. 근데 내려간 다음에 식탁에 보니까 쪽지 하나를 붙이고 갔대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갔다고 그것까지 저한테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정말 그 영혼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오늘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부모님 계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그 아이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서 다시 꿈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우리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얘기하셨어요. 16장에서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 나의 자녀를 너희들이 도살하는구나.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자녀 교육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